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시간과 또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권세, 어떤 왕들, 어떤 능력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폐하시고 또 왕들을 폐하시는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그 구원하심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구 신흥교회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사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9장입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요 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의 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애굽의 노예 종살이 하는 가운데 구원하여 내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레위 가정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 아들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살려냈던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거기다가 나일 강가에 던져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키도 없고 동력도 없는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고 그 모세를 바로 바로의 딸 이 공주에게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모든 섭리와 그 하나님의 경륜 역사하심 속에 그를 이제 건져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을 준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 나이를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인용하면 40세입니다. 40세. 40세가 돼서 건장한 이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모든 학문들 그 모든 것을 익혔기에 어떻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건장한 40대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이라든지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에 애굽의 이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디안의 광야 학교에 오늘 제가 제목을 광야 학교라고 정했는데요.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세요. 몇 년을요? 40년을.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구원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를 세워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워요.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40년이 지나요.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인데요. 오늘 이제 짧은 본문이지만 미디안에서의 40년을 이제 모세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일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하다 하면 히브리어 가돌 이렇게 하면요. 이제 위대해지다, 높게 평가되다. 사람이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히브리 형제들이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는 지금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 아들로서 지내고 있지만 자기 민족 히브리 동족들은 지금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서 이제 또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는 어떤 좀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스린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 그 동족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고되게 학대하는 것을 자기가 좀 어떤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셨을까요? 하나님도 보시게 되어진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이 코람데오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린 그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그동안 우리 예배는 얼마나 비대면 예배가 많았네요. 형식적인 예배가 많았네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한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어떻게 보면 사람 보러 왔고요, 목사 보러 왔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강취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중 광야에 가서 해가 저물어서 그곳에서 이제 베개하고 자는데 환상이 보여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땅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이로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리고는 바로가 이 일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로는 모세의 경쟁자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아주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정적입니다. 정치적인 경쟁자입니다.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요.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결국 목적지는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광야를 종착지가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광야는 경유지입니다. 쉼표예요. 왜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고 너의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훈련시키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목자들과 이 르우엘의 딸들 7 아들이 있는데요. 이 르우엘은 모세 장인 이드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드로, 르우엘. 딸들이 이제 우물에 와서 양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남자고요. 목자들은 사실 좀 강박하고 아주 개박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챙기지 못하면, 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양떼들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종종 다툼이 일어나죠. 이삭의 형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그리고 또 그랄의 목자들, 또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조카 롯의 목자들 막 다투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그래도 모세가 이 여인들을 도와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르우엘이 하는 얘기가, 오늘 어찌하여 속히 이렇게 물 잘 먹이고 양들을 잘 인도해서 돌아왔느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한 애굽 사람. 지금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원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갈대 상자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히브리 아이로다. 히브리 아이예요. 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구원해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왕의 그 공주의 양아들로 있는 동안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속은 히브리인이었지만 겉은 뭐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인의 장식을 한. 외형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우엘의 딸들이 봤을 때, 이들의 르우엘의 딸들이 봤을 때 이는 아주 천상 애굽인이거든요. 그럼 이 광야에서 뭐예요? 애굽의 때를 다 벗기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겪게 하신 게 뭐예요? 애굽의 그런 습관들, 그런 삶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모두 먹고 애굽의 그 우상, 차라리 거기 있는 게 좋았을 텐데 이거 다 빼는 과정이, 이 애굽의 묵은 때, 애굽의 습성들, 이걸 다 빼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보게 하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는요, 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의 장소가 되고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 인생이 40년 끝난 게 아니죠. 그를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그를 시험하시고, 그렇게 훈련의 과정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세상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다 벗기고 이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과정, 그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되고요. 특별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 미디안 광야가 바로 모세를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한번 실패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모세는 살인자죠.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바로 그때 쓰지 않으십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 근데 거기는 창살은 없지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어쩌면 이 살인, 제가 정확히 법은 모르겠지만 공소시효 40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빚으시는 이 40년의 시간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 이제 십보라, 그 이드로 르우엘의 딸 중에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22절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40년의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은요, 흠이 있고 부족하면 그 흠과 부족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영혼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광야 훈련의 학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이제는 내가 됐지, 그동안 40년을 참았으니 이제 40세가 됐고 내가 애굽의 학문 모든 지식 이거 다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도 이스라엘 구원하여 낼 수 있을 거야. 이건 모세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힘 빼고요, 완전히 죽여서 40년 동안 죽여요. 모세를 부르실 때 나 입이 뻣뻣합니다. 나 말 못합니다. 지금 모세는 여러 외국어도 하고 뭐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쓰시지 않았어요. 힘 빼서. 여러분 수영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래야 물에 뜨거든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결코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견디고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질 때,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견뎠어요. 그래서 40년을 쓰임받았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그 낮아짐, 그 훈련들을 견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잘 견뎠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또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여러 해가 지났고 이제 애굽 왕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다 죽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애굽 왕이 모세의 정치적 대적자가 죽기를 또한 또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제 이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살다가 죽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자기를 죽인 세월이죠. 하나님이 낮추시고
죽이신 세월이에요. 그리고 다시 때가 되니까 그를 살려서 이제 쓰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짧은 23절에서 25절까지 무려 5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그 탄식도 다 기억하시고 다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 훈련은 언제입니까? 또 어디입니까?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을 잘 마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들 이루게 되고요. 그 훈련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결코 살인자를 쓰시지 않아요. 애굽의 그 때 묻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다 과정이 있고 다 훈련 연단이 있고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훈련들을 또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의 광야 학교, 광야 훈련, 그 연단, 아버지 그 세움의 과정들을 아버지 우리가 잘 영적으로 묵상하며 또 지금 영적 훈련과 영적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모든 탄식과 그 부르짖는 그 고통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언약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